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해가 3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해가 3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무더운 날씨고요. 또 휴가철인데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상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똑같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요새 아침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평생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인데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을 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한 100년 후대의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직전부터 활동을 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을 이렇게 보고 또 자신도 체험을 하는 그러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여정을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혈통이 제사장의 혈통이었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 왕 때 활동을 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조상입니다. 이 아비아달 선지자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다윗 왕을 도와서 나라를 잘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던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었는데 이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서 후임 왕을 선정을 할 때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를 밀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 뒤로는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치적인 역학에 의해서 다른 다윗의 아들을 밀었던 신하들은 다 숙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이제 지지했던 아비아달 이 제사장을 유배를 보냅니다. 아주 먼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손을 낳고 이제 삶을 살다가 400년 정도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평생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믿는 것을 넘어서 우상에 열광하면서 살았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단 한 절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기 보면은 내 머리가 물이다, 다 눈물로 찼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다, 눈물이 나오는 근원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 같지만 비참함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다 죽어간다, 내 딸이 죽어간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를 바라보니 내 머리에 다 눈물이 꽉 찼고 내 눈이 그 눈물 샘이 되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이 선지자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고난을 많이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서 이 예레미야는 더욱더 많은 고난을 받죠.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되는데, 왜 다른 선지자들보다 그렇게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두를 비판하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비판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비판하고, 그리고 백성들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즉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두를 비판하면, 내가 모두를 적으로 삼고 모두를 비판하면 그들이 다 한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나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활한 사람들은 남을 공격을 해도 패를 만듭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한 반쪽만 공격을 하고 죽일 놈이라 그러고, 반쪽은 은근히 내 편을 만드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역사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보면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늘 외톨이가 됩니다. 아니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비판받는 사람들이 다 한패가 돼가지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이 엉뚱한 재물과 그리고 먹을 것과 사람의 힘과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담아놓을 엉뚱한 웅덩이를 담았는데 그게 다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금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고 또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활약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상관성, 연관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그 상관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예레미야애가 3장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게 조금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주 접하지는 않아요. 복음서나 무슨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보다 자주 접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울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걸 조금 뒤틀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울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죠. 보살펴 주시고 살펴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나?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인간이 눈물을 흘릴 때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원리인데요. 그 원리를 잘 얘기해 주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책인데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작년에 출간이 된 책인데요. 이어령 선생님의 책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마지막 수업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쓰셨는데, 이 책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편집이 돼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2019년에 이제 간암이 발견이 되고 그때부터 투병을 하시죠. 그래서 3년, 4년간 그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병상에서 투병을 할 때 메모를 하셨던 그 메모들을 이제 다 모아서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메모의 주된 화두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의 생애 마지막 관심 있었던 한 단어, 화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이어령 선생님의 젊어서 살아오는 동안에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들,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써져 있는데, 참 그 보화와 같은 글들이 이제 많이 있는 중에 정말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와 땀의 논리를 가지고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하셔요. 피의 논리와 땀의 논리. 이게 지금껏 사람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의 논리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땀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이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각을 해보니 피의 논리로도 땀의 논리로도 사람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눈물의 논리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의 논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인간 순수함을 갖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런 눈물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던 그 성경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많이 소개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특히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곡식을 많이, 열매를 많이 거둔다 하면서 이 농사꾼의 비유를 우리는 좋아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들이나 이 성경을 많이 보는 목사님들은 시편 126편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 1절, 전부 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5절, 6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눈물의 논리로 보면은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죠. 포로 생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눈물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고 난 뒤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얘기를 했던 거겠죠. 여러분, 이렇듯이 눈물의 논리, 우리 몸에 액체들이 많잖아요. 피도 있고 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러는데 피의 논리로는 안 된다. 땀의 논리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한 대로 거두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논리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웁니다.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평생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는 성전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가 예전에 그 성전의 그 의미와 성격을 좀 계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전의 의미를 계승을 한다고 볼 때,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막 강조를 했지만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성전 얘기하지만 성전의 모습을 버렸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선포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조금 바꿔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보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냐?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돈의 논리로 운영되는 교회를 보고서는 우리는 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의 논리. 그 옛날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돈의 논리에 휘말렸던,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성전이었습니다. 돈만 의지하는 교인들에게 평안을 외치고,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도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보고 우리는 울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나요? 많죠. 그리고 대부분입니다. 돈의 논리로 교회도 운영이 될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준다, 사업이 잘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하고 빌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돈의 논리에 갇혀서 그 돈을 보고 교인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화하다, 평화하다, 이것이 복이다, 그렇게 선포한다면 여러분,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교회 그렇게 빠져가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가면 안 되지. 또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붙어서 아부하는 교회를 보면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 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를 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 우셔야 합니다. 그거를 보고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개인의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이 때가 묻지 않고 그리고 깨끗하게 또 화려하게 유지하려는 그 신앙생활을 좋은 영성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고 다짐을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중요하게,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성은 잘못된 영성이죠. 이웃을 봐야 됩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그 정의가 선포되지 아니하는 교회는 보고서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개인의 신앙을 가르치고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을 보고 울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은 목회자인 저의 영역에서 더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회보다는 교회 쪽이고 기독교계 쪽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울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제 울라고 하는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가? 우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한국인은 정서적으로 눈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지금껏 이제 나이 먹으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설교를 좀 했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 앞에서도 설교를 좀 몇 번 한 경험이 있는데, 물론 이제 통역을 세우고 설교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어떤 쪽에 포인트를 받냐면 그냥 자기를 감동시키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포인트는 대부분 유머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막 웃기고 그러면은 아이고 막 감동받았다 그러고 설교 고마웠다 그러고 악수하고 가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 앞에서 설교 참 많이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 사람 살아가는 예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성경만 쭉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자기를 설득시켜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에서 설교는 딱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졸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다 들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손을 잡아주고 오늘 설교 잘 들었다고 그러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또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울리면 돼요. 뭐 다 필요 없어요. 놀리고 뭐고 감동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울리면 그냥 감동받고 은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나갈 때 목사님 손 꽉 잡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눈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제 그러시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 포인트가, 은혜 받는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예배라고 얘기해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감동받지 못하고 울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좀 뜨거워지지 못하면, 찬양을 하면서 또 뜨거워지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그냥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에 오면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치유 중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치유 중독자라고 전문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늘 그 마음에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튀어져 나와야 좋은 예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 방법을 늘 추구를 하시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참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데, 일본의 교인들보다, 미국 교인들보다 그렇게 많이 흘리는데 왜 교회는 더 많이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왜 교회는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물의 대상이 나를 향해서는 안 된다.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해 줄 필요 없어요. 해결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울어라. 아까 원리 얘기했잖아요. 울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울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의연금을 하죠. 여러분, 정의연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로 표현하면 눈물의 훈련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고 그들을 찾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정의연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자세는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수해가 컸죠. 이번에 역시 이번에도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이 납니까? 오송 지하차도에서 정말 허무하게 삶을 마감한 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눈물이 나오십니까?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 젊은이들, 그 많은 희생자들, 자녀를 잃고 지금도 울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여러분 함께 울어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세월호에서 아이들 수학여행 가다가 무참히 죽었는데 아이들을 잃은 그 부모님들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 있습니까?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이 울어주라고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다른 이유 되면 안 돼요. 이유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울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우니까 같이 울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못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우리가 피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눈물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피의 논리를 가지고 뭐 정치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왜 거기에 정치가 들어갑니까? 자녀를 잃어서 우는 부모님이 보일 뿐인데 같이 울어줘야죠. 한국교회가 왜 울어주지 못합니까? 그러니 한국교회를 보고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울던 신앙의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나의 조그마한 문제, 돈 100만 원 없고 우리 아이가 성적이 조금 내려가고 그러면 밤새 굶어가면서 울지 않습니까? 남들이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가족들을 잃어도 우리는 눈물이 메말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 그리스도인이 무슨 향기가 나고 무슨 세상을 살리겠다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울어라, 울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평화와 한국의 통일, 한국의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대 담론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국교회를 보고 울 수 있으면 되고요.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 곁에서 울어주면 됩니다. 왜? 우리가 울 때, 교회가 울 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같이 눈물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물이 메마른 지가 너무 오래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타인을 향한 메마른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과 상한 영혼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